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로 사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거룩한 식사. 이 거룩한 식사는 누가 제정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을 어디 그림을 그려놓고 야 아들아 내 얼굴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늘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리고 이 성찬식은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라. 이 성찬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 성찬식이 매 주일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매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일 때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이 성찬이라는 먹는 것을 가지고 이 식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안 먹으면 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오늘 성경은 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찬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이 정하셨지만 그 전에 유월절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종되어 포로되어 있다가 이들이 탈출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집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네가 내 말 듣지 않으면 각 집안의 장자를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다가 좌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어떻게 한다?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유월입니다.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을.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꿔서 그 집에 죽어야 할 장자가 있는데 어린 양을 대신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집은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었고 그때 그 백성들은 다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뭘 먹는가 하면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들은 탈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을 앞둔 바로 그날 저녁에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한번 주님이 시행하셨고 그 이미 이전에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로 사네입니다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의 제목들과 오늘 성찬의 의의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요 누군가가 읽으면 오해할지 모를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무슨 식인종이냐,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무슨 집단이 이런 집단이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이전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살을 먹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인 막 살을 떼가지고 준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두고는 이 살, 이것은 내 살이다, 떡은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하고 그들에게 먹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딱 차려놓으면 그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피로 바뀐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오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성찬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바꾸면 이거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야 산다. 바꾸면 너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 사는 방법이 뭐냐? 밥 먹고 사는 존재 아니다.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이다.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영인데, 영이 사는 방법은 예수 먹어야 산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그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라는 고기를 아시나요? 이 물고기는 어미가 알을 쭉 놓으면 거기에 수컷 아빠죠. 이 아빠라고 합시다. 아빠가 거기 와가지고 그 알을 끝까지 지킵니다. 지키고 그게 부화가 딱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에 그 아버지는 죽습니다. 죽으면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의 살을 다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습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 어떨까요? 자기 새끼가 사는 방법이 뭔가 하면 너 나 뜯어먹고 살아라 인 것입니다. 너 나 때문에 사는 거다. 너 나 먹어야 너 산다. 그런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새끼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는 떡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요, 빵이죠. 이 빵 이거 먹으면 너희가 산다. 빵 먹어 산다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빵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날 먹어라. 그러면 산다라는, 너 그래서 나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 안 먹으면 너 못 산다 하라는 거예요. 너 안 먹으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 안에 생명 없다. 바꾸면 너 죽는다라는 것이죠. 바꾸면 먹으면 산다라는 것이죠. 너 나 먹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너 나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형벌이 인류가한테 주어졌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는데 이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 남아있는 그 각각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은 다 먹어야 합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제사장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면요, 이 고기를 먹지 않고 그걸 불에 태워버렸던 이들이 있어요. 엘르아살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요. 왜 이걸 불태웠느냐? 네가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하는가 하면 이 죄값을 짊어지고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먹어야 그 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죽은 그 어린 양 너 먹어야 된다. 이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고, 또한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먹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고 그 몫으로 있는 것들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거룩한 제물이기에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해지기에 그걸 먹으라는 것이죠. 먹지 않자 모세가 막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목사님 나 오늘 막 배불러가지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도 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드셔야 되죠?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혹 성찬에 참여하기에 꺼리낌이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가 기억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받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아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잔에 참여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중병에 걸렸는데 죽어야 될 병인데 그에게 이 약을 먹여야만 사는 거예요. 이 약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억지로라도 먹이겠죠. 그리고 이야기할 겁니다. 니 이거 먹어야 산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야 너 살아난다.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덕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덕에 살아야 된다.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 살리려고 내가 죽는데 너 날 먹어라. 그러면 너 산다. 주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였건만 내가 널 위해 다 주었다. 너 나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시고기 아버지가 자기 몸을 다 주면서 부성의 그 사랑을 자식에게 뜯기면서 자식을 살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살과 피 다 주시면서 너 나 먹어라. 나 먹으면 산다. 너 날 먹어야 산다. 너 나 안 먹고 자꾸 다른 것 먹고 다른 것 찾으면 안 된다.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먹으면 결국은 망한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찾으면 결국 망한다. 너 먹어야 될 건 나 먹어야 된다. 날 먹어라. 날 먹어라. 자꾸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날 먹어라. 날 먹으면 산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식사에 이 귀하고 복된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성찬의 떡을 떼시고 이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 먹어야 산다. 나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는데 너 나 먹으면 산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살면 산다. 예수와 살면 산다는 것이죠. 예수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산다 산다 산다예요. 산다. 나 먹으면 산다. 내하고 살면 이렇게 된다. 산다 산다 이야기하는데요. 자, 56절 57절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자, 이 살과 피를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할 때는요, 이 말씀을 먹고 살면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 그는 어떻게 되는가? 그가 내 안에 거한대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55절 보세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산다. 그리고 계속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때문에 지금 산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날 먹어라. 날 먹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날 잡수이소. 날 먹어라. 하지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그가 산다. 그 사람은 산다. 그 사람은 회복된다. 그 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살다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얼마나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이야기잖아요. 또 여러분이 지금 그냥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하고 합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저도 제 고향의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어지간하면요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같이 살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살면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이 만나면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는 쪽으로 갑니다. 깨끗한 물건과 더러운 물건을 같이 갖다 놨어요. 어떻게 돼요? 더러워집니다. 전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깨끗해집니다. 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 부정했던 여인이 바뀌어 정결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와 함께 살면 우리가 산다, 죽어가던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면요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죽겠다는 사람 살아나요.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들어보니까요, 예전 1960년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인도네시아. 요즘에도 성찬식을 할 때에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먹으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주술적인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산다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가면 그 사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침받아요. 그런데 그냥 성찬에는 참여하는데 예수와 살지 않는 사람, 떡은 먹는데 예수와 살지 않는 그 사람들, 고린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죄는 죄대로 짓고 성찬은 성찬대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병든 자가 많대요. 죄를 가지고 성찬을 받은 그들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잘못된 성찬에 잘못된 태도로 참석했던 그들은 도리어 병 걸리고 죽은 자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살기를 결단한 그 사람은 살아난다, 회복된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와 살면 산다. 예수와 살면 산다. 예수와 함께 살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얼굴도요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와 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된 사실을 기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나 먹으면 너와 내가 함께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너는 그때부터는 내 때문에 산다, 내 덕 보고 산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때 유행가 가사를 가끔 듣다가 이걸 접목시킬 경우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가사인가 하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그 가사가 너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중에 누구 자매를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프로포즈 할 때 마치 그런데 주님과 내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주님이면 그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처음 보는 분이 주님이라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먹는 그 사람 나 때문에 산다.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마지막에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54절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끝났다 싶은데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살면 살아납니다. 해봅시다. 살면 살아난다. 그래도 이 성찬이 그런 자리라는 거죠. 죽어가던 내가 예수 먹고 예수로 산다 하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낭망 속에 있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자의 환경을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너 나로 말미암아 산다, 너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넌 내 때문에 살아라 바꾸면, 나 너 때문에 죽었다, 넌 내 때문에 살아라, 나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넌 지금부터 나 때문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성찬에 함께 산다는 것은요, 함께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떡을 받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한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한 솥에 놓은 밥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 솥에 국을 끓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 국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국을 끓여놨는데 손님이 한 5명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만 더 부으면 돼. 그 소금만 좀 타가 쥐익 젖으면 뭐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함께 먹는 사람 식구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이 떡을 떼고 함께 먹는 그들을 향하여 식구로 이야기합니다.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한편이라는 것이죠. 한편 먹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도와요? 주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한편인데, 우리가 주님과 한편인데 함께 사는 것.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누가 네한테 까불면 그건 곧 내한테 까부는 것이다. 누군가가 네를 공격해서 네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상호 방위조약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공격받으면 내가 너 도와준다. 내가 너 도와준다. 한편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면 산다. 주님과 함께 살면 산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살면?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각하고 하면, 그러면 그 인생 살아난다. 한편 먹는다. 주님하고 한편 먹으시길 바라요. 자꾸 뭐 세상하고 한편 먹지 말고 사람 한편 먹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산다. 예수 먹어야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산다 했으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목숨 뭔가 하면,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산다가 돼요. 예수를 위해 산다. 여러분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뭐 하는가? 주의 다시 오심과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성찬을 먹는 것만이 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으면 이제 예수 위에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땡땡 하는 것과 뭐 하는 것과? 교통이 나오죠. 교통이 뭡니까? 서로 통하는 겁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겁니까?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교통이란 말은 곧 그게 뭔가 하면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 성도들이 성찬을 나누는 것과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 되고, 성찬을 통하여 내가 먹고 내 먹는 것 네가 먹고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건 성찬 아니다. 누구를 생각하는가? 먹지 못하는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 먹지 못하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위에 사는 삶은 뭔가 하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한 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우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가 하면, 자기가 어느 날 예수님이 성찬식 때 썼던 이 잔,
그걸 은잔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잔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막 준비해 가지고는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 은잔을 찾으려고 여행을 떠나려고 딱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찬때 썼던 그 은잔을 찾는다면 얼마나 귀할까 싶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딱 문을 나오는데 어떤 한 거지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러 갔는데 어디 거지가 내 길을 막느냐 하거든요. 동전 하나 툭 던져주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났어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성찬때 썼던 은잔을 찾는다고 온 인생을 다 거기 쓴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못 찾고 자기도 마치 다 허비하고 막 거지처럼 돼가지고 딱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누가 있어요? 그 거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그래서 그 거지가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먹을 빵을 두 조각으로 쫙 내가지고 한 조각을 그 거지에게 줬어요. 그리고 거지가 목말라 하니까 그에게 두레박에다 물을 퍼가지고 그 거지에게 물을 줬어요. 주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이 예수님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바로 지금 떼어준 그 빵이 내 살이다. 그리고 네가 은잔을 찾아다녔는데 그 은잔은 바로 네가 내게 물을 떠주었던 그 두레박이 바로 그 은잔이다. 그리고 그 주었던 물은 곧 내 피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성찬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자가 누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내 것을 나누는 마음, 내 것을 퍼주는 마음, 은잔을 찾아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성찬에 쓰였던 은잔이 얼마나 귀중할까? 그거 예수님요, 그게 귀했으면 예수님이 남겨놨겠죠. 여기다가 내가 먹은 뭐 하면서 사인도 하나 해놓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길 원했다면 어느 벽에다가 예수님이 그림을 그려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찬을 주면서 너 이거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이거 먹고 마시면서 다른 사람 생각해라. 그래서 이거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네가 이 성찬을 해야 될 이유라는 것. 그래서 주변을 살피라는 거죠. 혹시 먹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혹시 죄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이웃 가운데 아파하는 자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혹 지금 화재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 속에 그래서 성찬을 못하는 교회가 없는가? 강원도에 그 화재를 당한 그 이재민들에게 정말 큰 어려움은 없는가? 돌아봐야 하고 그들의 아픔에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성찬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뭐 해야 될 거예요. 곧 한번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보내야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거 먹고 어떻게 예수 위해 살까?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로 사네였습니다. 내가 사는 건 예수로 살고 내 삶의 방식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먹고 살고 먹고 산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이제 내 힘과 정성을 쓰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일 감당해야 합니다. 한 피를 우리는 나눕니다. 한 떡을 나눕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 이거 위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기억하고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먹고 산다. 예수를 먹고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 예수 먹고 산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와 함께 살면서 나는 산다. 예수와 함께 살면 나 산다. 마지막은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예수 위에 사는, 예수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성찬을 앞두고 여러분 각자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마음,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찬의 잔을 받게 하옵소서.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고 또 없다면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죠.